호세아 8장. 나팔을 불어라, 경보를 울려라. 독수리떼가 하나님의 백성 위를 선회하고 있다.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나의 계시에 도전한 그들을 노리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주를 아는 백성입니다 하고 부르짖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딴판이다. 이스라엘은 복된 것을 다 잃을 것이며 원수가 그들을 잡으러 올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세우면서 내게 묻지도 않는다. 제후들을 세우면서 내가 그 일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 대신에 그들은 은과 금으로 여러 우상을 만든다. 그들을 파멸시킬 우상들을 사마리아야, 금송아지 신상을 쓰레기통에 던져라. 그 쓰레기 때문에 내 노가 끓어오른다. 도대체 언제가 되어야 바로 잡히겠느냐, 너희 이스라엘은. 그것은 사람이 조각한 물건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마리아 송아지 부러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들을 보아라. 헛바람을 심는 그들 결국 광풍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쭉정이인 밀은 밀가루를 생산하지 못한다. 설령 만들어낸다 해도 남들이 다 먹어치울 것이다. 이스라엘은 통째로 먹혔다가 내뱉어졌다.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쓰레기다. 그들은 아시리아로 쪼르르 달려갔다. 미련한 들나귀들도 자기 종족을 떠나지 않거늘 어찌하여 미련한 나귀 에브라임은 밖으로 놔돌며 돈 주고 정부를 산단 말인가. 이방인에게 몸을 파는 그들, 이제 내가 한 곳에 모으고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곧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대왕의 압제 아래 놓인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제단들을 많이 세우고는 죄 짓는 데 사용한다. 믿어지느냐? 죄짓기용 제단이라니. 내가 그들을 위해 나의 계시를 상세히 적어 놓았는데도 그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채 한다. 그들은 내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그 고기로 잔치를 벌인다. 나 하나님은 조금도 기쁘지 않다.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억해 둘 것이다. 그 죄를 벌하여 그들을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 창조자를 잊었고 그저 궁궐 짓는 일로 분주했다. 유다는 요새 세우는 일에만 몰두했다. 내가 그 도성에 불을 보내어 그 요새들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9장. 이스라엘아, 광란의 파티로 너희 삶을 허비하지 마라. 이교도들과의 파티로 너희 삶을 탕진하지 마라. 너는 틈만 나면 너희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거리의 음란한 종교 파티에 끼어들어 닥치는 대로 창녀처럼 내 자신을 판다. 그 파티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너희 배를 채워주지 못하고 결국 전보다 더 허기질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머지않아 너희는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이집트에서 파산하고 어떤 자들은 아시리아에서 환멸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집트와 아시리아에서 피난민 신세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도 얻지 못할 것이다. 배급받는 빵과 물로 겨우 연명하지만 너희 영혼은 더러운 영적 공기에 오염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너희는 하나님의 줄일 것이다. 너희는 옛 거룩한 날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하나님의 축제일들을 그리워하게 될까? 조심하여라. 용케 작은 재난을 피해 간다고 해도 결국 너는 이집트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집트는 너희에게 저승사자가 될 것이다. 잡초밭에서 근근히 목숨을 부지하는 너희에게 은으로 만든 신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시간이 다 되었다. 재앙이 문턱까지 와 있다. 빚을 청산해야 할 날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함쳤느냐? 저 예언자는 미쳤다. 영의 사람은커녕 미치광이일 뿐이다 라고 고함쳤느냐? 다시 생각하여라. 너희가 지금 큰 공경에 처한 것은 너희의 큰 죄 때문이다. 그 예언자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하며 에브라임을 보살피고 있다. 그러나 모두가 그에게 딴죽을 걸려고 하니 그는 모든 곳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에서도 미움을 받는다. 백성은 갈수록 질이 나빠지고 오래전 기브아에서 있었던 범죄, 차마 입에 담기도 역겨운 그것에 버금가는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모두 기록해 두고 계시니 그들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오래전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사막에서 포도송이를 만난 것 같았다. 내가 너희 조상을 발견했을 때 마치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처음 발견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방 산당 바알부올에 이르자 그들은 돼지가 오물에 빠지듯 죄에 빠졌고 새로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진창을 뒹굴었다. 이제 에브라임은 검정 새떼처럼 변덕스럽고 산만하다. 아름다움은 간 곳 없고 허둥지둥 떠들어댈 뿐이다. 정신없고 시끄러우며 불감증에 불임까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수태도 출산도 하지 못한다. 설령 아기를 낳는다 해도 나는 그들에게 부모 자격이 없다고 선언하고 아이들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렇다. 내가 등 돌리고 떠나면 암흑의 날이 이 말이라. 내가 보니 에브라임은 자녀들이 미쳐 날뛰는 것을 방관하고 있구나. 차라리 그들을 잡아다가 당장 죽이는 편이 나으련만. 하나님,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들에게 메마른 자궁과 말라붙은 젖가슴을 주십시오. 길갈의 이방 산당에서 그들의 악이 모두 드러났다. 오, 그곳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처럼 악한 짓을 저지른 그들, 내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더 이상 그들에게 사랑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반항하는 청소년 같다. 에브라임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이제 뿌리가 시들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설령 기적적으로 아이를 가진다 해도 귀여운 아기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손을 떼셨다.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들,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떠돌며 방랑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10장. 이스라엘은 한때 푸르게 우거진 포도나무였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수확이 풍성해지자 그만큼 예배가 난잡해졌다. 돈이 많아지자 자기들 형상대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돈을 쏟아부었다. 다들 환한 미소를 짓고 다니지만 순전히 거짓이다. 범죄와 다름없는 미소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하는 산당들을 허물어뜨리시고 그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다닌다. 왕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도 개의치 않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왕이라고 신경 쓸까? 대체 왕이 무슨 소용인가? 그들은 큰 소리치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뒷거래를 일삼는다. 하지만 그 거창한 말들은 결국 허풍과 쓸데없는 잡소리에 지나지 않았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죄의 도시로 몰려가서 금송아지 신을 숭배한다. 흥행 사격인 제사장들의 안내를 받아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질러대고 날뛴다. 송아지 신을 가운데 두고 잔뜩 폼을 잡지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아시리아로 가져가서 대왕에게 선물로 바칠 계획까지 세운다. 그렇게 에브라임은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그 우스꽝스러운 우상들로 이스라엘을 욕보인다. 사마리아는 이제 흘러간 역사다. 그 왕은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죽은 가지다. 이스라엘이 즐겨 찾으며 죄짓던 곳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리라. 엉겅퀴와 잡초들이 그 허물어진 제단을 장식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산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를 덮어다오. 또 언덕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위에 무너져다오. 너희 죄는 기브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오래전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충격적인 죄. 너는 계속 그 죄를 고집해왔지만 이제 기브아에서 그 끝을 볼 것이다. 모든 죄를 끝장내는 전쟁을 통해 그렇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할 것이다. 나라들이 패를 지어 그들을 칠 때 그들은 기브아에 기브아를 더한 만큼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곡식 밟기를 좋아하던 잘 훈련된 암송아지였다. 지나가다 그녀의 튼실하고 매끄러운 목을 본 나는 에브라임에게 멍에를 씌우고 들에서 부리고자 했다. 유다는 밭을 갈게 하고 야곱은 썰매질을 시키려 했다. 의를 심어 사랑을 거두기를 원했다. 자, 준비된 땅을 갈자. 하나님과 더불어 땅을 갈자. 마침내 의가 무르익어 수확할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실 것이니. 그러나 너희는 악한 길을 갈았고 악의 곡물을 수확했으며 거짓의 야채를 먹었다. 너는 내 힘을 믿었으며 무기와 사람의 힘을 자랑했다. 전쟁이 내 백성 가운데 화산처럼 터져서 너희 방어진들이 모조리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승리한 살만 왕이 베다벨 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엄마와 아기들을 바위에 메어치던 때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너희 앞에 놓인 일이다. 이것이 모두 너희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악 때문이다. 어느 날 아침
너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보면 이스라엘이 왕과 왕국도 사라져 버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11장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적 나는 그를 사랑했다. 내 아들아 하고 큰 소리로 그를 불러냈다.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다른 자들이 부르자 그는 나를 버리고 가버렸다. 그는 인기 좋은 음란한 신들을 숭배하고 갖고 놀기 좋은 신들로 종교 노름을 버렸다. 그래도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에브라임의 길을 인도해 주었다. 압제 받던 그를 구해 주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도움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유모차를 밀어주고 아기처럼 번쩍 들어 뺨을 부비고 허리 굽혀 젖을 주던 일을 알아주지 않았다. 이제 그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아시리아한테 가고 싶어 한다. 내게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성들이 위험한 곳이 되었다. 살인사건이 급증하고 개선의 노력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내 백성은 나를 저버리는 일에 필사적이다. 바알 신에게 달려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단념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망하도록 놔두며 가련한 스보임처럼 황폐해지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다. 내 온몸이 거부한다. 아무리 노여워도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겠느냐?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포효하리라. 사자처럼. 그러면 놀란 내 자녀들이 서쪽에서 뛰어오리라. 그들이 놀란 새들처럼 이집트에서 나오고 겁먹은 비둘기들처럼 아시리아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다시 고향집으로 데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브라임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다. 유다도 나을 것이 없다. 그도 값싼 신들에 중독되었다. 12장 신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힌 에브라임은 환영과 망상을 좇는다. 그는 쉼없이 거짓말을 해댄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짓말들을. 에브라임도 유다도 아시리아와 뒷거래를 하고 이집트에게 잘 보이려 애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신다. 야곱의 자녀들이 벌을 받으러 법정에 끌려 나온다. 발 뒤꿈치 야곱이 모태에서 형을 눌러 이겼다. 장성한 다음에는 하나님과도 대결하여 이기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꺾이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셨다. 무릎 꿇은 야곱은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곳에서 그와 말씀을 나누셨다.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사랑과 정의에 헌신하여라. 너희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분을 담념하지 마라. 결단코. 장사치들이 대대적으로 사기를 치고 사람들을 속이려 혈안이 되었다. 에브라임이 뻐기며 말한다. 봐라, 이제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게다가 내가 과거의 흔적을 얼마나 잘 감추었는지 사기의 흔적, 죄의 자국을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속단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집트에 살던 시절부터 나는 너희 하나님이었다. 내가 다시 너희로 장막 생활을 하게 만들 것이다. 광야에서 예배하던 때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나는 예언자들을 통해 진실을 말하고 예언자들을 들어 진실을 이야기한다. 길르앗에 만연한 종교 스캔들과 길갈에 유행하는 속빈 종교를 폭로하고 그들의 예배 장소가 실은 악취 진동하는 쓰레기 장임을 드러내 보인다. 너희는 너희 조상 야곱의 삶을 되풀이할 참이냐? 그는 죄를 짓고 아람으로 도망쳤고 출세를 위해 영혼까지 팔았으며 배신과 사기로 성공했다. 너희가 진정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이다. 그들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냈고 신실한 목자로 너희를 섬겼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변명의 여지 없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제 그는 자신이 걸어온 멸망의 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가 행한 그대로 그의 주께서 되갚아 주실 것이다. 13장 전에 하나님은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선고를 내리신 적이 있다. 추잡하고 음란한 바알 종교에 빠졌던 그들은 붙잡혀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들은 죽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또다시 죄 비즈니스를 열고 자기들 용도에 맞게 신상들을 제조한다. 사람의 입맛에 맞춰주는 종교다. 알아서 척척해주는 전문가들이 있어 너희가 신에 대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놓는다. 믿어지느냐? 그들은 죽은 신에게 살아있는 아기를 제물로 바친다.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고는 금송아지에게 입을 맞춘다. 속이 텅텅 빈 남자들, 생기가 다 빠져버린 여자들, 이런 자들에게 남는 것이란 없다. 길거리에서 바람에 나뒹구는 폐지 조각 같고 세찬 바람에 몰려가는 연기 같다. 지금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며 구원을 베푸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고생할 때 아무 가진 것 없던 그 시절 내가 너희를 돌봐주었다. 너희를 보살피고 너희 필요를 살펴서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었다. 그런데 너희는 버릇이 없어졌다.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고 여겼다. 나를 잊어버렸다. 내가 그들에게 달려들 것이다. 사자처럼 숲속을 활보하는 표범처럼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의 오장육부를 찢어 놓을 것이다. 늑대들이 그들을 먹어치우고 까마귀들이 그들의 뼈를 말끔히 발라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쓸어버리겠다. 누가 나를 막아세울 수 있겠느냐?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철석같이 믿었던 그 왕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지방 수령들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왕을 주십시오.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면서 나를 다그쳐 얻어낸 내 통치자들 다들 어디에 있느냐? 오래전 내가 너에게 왕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흔쾌히 한 일은 아니었다. 이제 넌더리가 나서 그를 치워버렸다. 나는 너희 배신 행위들을 일일이 기록해 두었다. 에브라임의 죄는 모두 문서화되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 진통이 시작되고 아기가 나올 시간이 되어도 아둔한 에브라임은 태를 열고 나올 줄 몰랐다. 생명으로 나오는 길이 열렸음에도 그는 나오지 않았다. 내가 나서서 그들을 끌어내어 살려야 할까? 가만두면 죽을 것이 분명한데 끄집어내 주어야 할까? 사망아, 누가 너를 두려워하느냐? 무덤아, 누가 너희 위협을 신경 쓰느냐? 마침내 내가 슬픔을 폐지시키고 비탄을 추방시키리라. 에브라임, 그 문제아가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결국 그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광풍이 오고 있다. 노호하며 사막에서 오고 있다.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어 폐허와 잔해만 남길 것이다. 도성은 약탈당할 것이며 애지중지하던 물건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께 맞서 반역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리라. 그의 백성은 죽임을 당하고 아기들은 바위에 메어침을 당하며 임신한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14장 오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너는 거꾸로 졌지만 아주 끝장난 것은 아니다. 참회를 준비해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분께 기도하여라.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 참회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회개 기도를 속죄물로 받아주십시오.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군마들은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못합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우리 신이여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십니다.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들의 방자함을 고쳐주고 그들을 아낌없이 사랑하리라. 이제 나의 노가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과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는 봄철의 백화화처럼 활짝 피어나리라. 상수리 나무처럼 깊이 뿌리 내리고 거대한 숲을 이루리라. 그는 거목처럼 장려해질 것이다. 백향목 숲 같은 향기를 낼 것이다. 그의 곁에 있는 자들도 그로 인해 복을 받아 황금 들판처럼 번성하리라. 모두가 그들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며 그들을 두고 하나님을 읍등가는 자녀라 칭송할 것이다. 에브라임은 이제 가짜 신들과의 관계를 끝냈다. 이제부터 그에게 해답과 만족을 주는 이는 바로 나다. 나는 풍요로운 과일나무와 같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다. 참으로 잘 살고자 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정말 좋은 것을 찾고 싶다면 이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새겨라. 하나님의 길은 너희를 그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의롭게 사는 자들은 그 길을 평탄하게 걷지만
그릇되게 사는 자들은 늘 비틀거리다 넘어지고 만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